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7장입니다. 사도행전 7장 44절에서 45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이거만 사도행전 7장 44절에서 45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44절입니다.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바로 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보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정탐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리라. 아멘. 우리 성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십시오. 시작.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죠. 제가 오늘 찬양 부르는데 3절 4절에 마음이 너무 뜨겁더라고요.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이게 봉사는 그냥 교회 나와서 뭐 교회를 하고 이게 아니에요. 이 봉사는 섬김이에요. 헌신이에요. 또 4절에 보면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는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이곳은 교제가 있어요. 이곳은 위로합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교회의 역할이에요. 오늘도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이 말씀이 이 찬양이 면서 부르는 가운데 이 구절이 딱 느껴지는 거. 오늘도 말씀 속에서 이런 위로와 격려가 있으길 간절히 원합니다. 저번 주에는 제가 율법에 대한 것에 오늘 말씀 제목이 뭐죠? 성전에 대한 변증이죠. 저번 주에는 율법에 대한 변증을 이야기했습니다. 오늘은 성전에 대한 변증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스데반이 잡힌 이유가 뭐예요? 두 가지 이유입니다. 율법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는 성전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스데반은 성전에 대해서 변증을 합니다. 변증 뭡니까? 변호하고 증명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을 성경을 자세히 한번 읽어보면 지금 스데반이 죄수로 잡혀온 사람이에요. 성경에 이래 보면은 누가 죄수인지 몰라요. 너무 당당해요. 스데반이. 오히려 스데반이 추궁을 하고 있어요. 원래는 죄수에게 추궁해야 되잖아요. 공회원은 재판소예요. 재판소인데 거기서 추궁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게 역전이 되어서 스데반이 추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참 그 용기가 어디서 나왔을까요?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담대했습니다. 어떻게 담대할 수 있었는가라는 것이죠. 44절 한번 볼까요? 44절에 보면 증거의 장막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저를 한번 보십시오. 인터넷에 증거의 장막 중에 치면 교회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성도인들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신천지가 나와요. 증거의 장막. 참
좋은 말인데 이단들이 다 가지고 써요. 신천지도 좋은 말이거든요. 이 증거의 장막이 뭐예요? 증거라는 말이 언약이에요, 언약. 장막은 텐트거든요. 성막이에요, 성막. 성막입니다, 성막. 자, 그러면 이 성막이 언제부터 세워졌느냐입니다. 언제부터 세워졌을까요? 성도님들, 에덴 동산 가는데 에덴이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계신 건 다 성전이죠. 원래는 거기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좀 구체적으로 생겼던 때가 언제냐면 언제일 것 같아요? 무슨 때입니다. 모세 때부터입니다. 모세 때부터 성막이 세워집니다. 그 다음은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성막을 가지고 들어갔어요. 성막은 텐트거든요, 텐트. 이동식이 가능합니다. 성막을 가지고 어디 들어갑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후에 다윗이 이제 하나님께 뭐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 성막 말고 이제 성전을 좀 지어야 되는데 성전을 좀 짓겠습니다. 이제 그게 성막이 계속 이어져 가요? 다윗이 성전을 지었습니까? 누가 지었습니까? 그 아들이 성전이 지었죠.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습니다. 자, 성막과 성전 차이는 뭡니까? 성막은 텐트예요. 언제든지 접고 떠날 수가 있어요. 성전은 돌로 지었습니다. 성전은 우리 교회도 성전이 아닙니까? 우리 교회가 텐트는 아니잖아요, 그죠? 이제는 솔로몬이 성전을 짓습니다. 자, 그 이야기가 어디 나오냐? 자, 45절에 나옵니다.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의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자, 여기 보면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47절에 한번 볼까요? 47절에 보면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무엇을 지었다? 집을 지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자, 48절 한번 볼까요? 48절에 보면은 그러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자, 48절 한번 봅시다.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자, 저를 한번 보세요. 자, 성전을 정말 이쁘게 잘 지어놨어요, 솔로몬이. 정말 화려하게 잘 지어놨어요.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경기도에 영신교회인가 영산교회인가 우익측은 아니에요. 백석측. 그 교회를 지으려고 했답니다. 교회를 지으려고 했는데 목사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교회가 한 50호 정도 있을 겁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교회 짓는 것, 이게 하나님 뜻이 맞는가? 강야에서 성막의 안에서도 예배를 놀랍게 드렸는데 이 겉모습만 좋으면 막이겠노? 목사님 고민을 했다. 그래서 이렇게 당의를 하고, 이 돈 가지고 약한 교회를 도웁시다. 같이 교회 세워 나갑시다. 그러면서 50억을 각각 작은 교회, 약한 교회 1억씩 다 줬답니다.
쉽지가 않죠. 같이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분의 생각은 그런 거예요. 하면 이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사랑, 나누는 것, 이것이 교회의 역할이 아니겠나. 그러면서 섬겼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화려하게 지었습니다. 성령은 정말 멋있게 금, 도배였습니다. 그러나 성경 보십시오.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9절 한번 볼까요? 49절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 있느냐. 자, 하늘은 뭐예요? 나의 보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보좌가 뭡니까? 보좌는 의자예요. 의자. 왕의 자리예요. 하늘이 하나님의 의자라는 것입니다. 자, 발등상이 뭐예요? 땅이 발등상이에요. 땅이 발등상. 뭐예요? 발판 올려놓는 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늘과 땅, 누가 지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배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50절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스데반이 생각나서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이사야 66장 1절 2절 한번 봅시다. 주보에 있죠. 스데반이 이야기했던 말씀하고 똑같아요. 자, 1절 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내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겨났느니라. 생겼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무슨 말입니까? 하늘은 내 보좌다. 땅은 내 발판이다. 너희가 내게 이런 집을 지을 수 있단 말인가? 너희가 왜 내 안식처를 지을 수 있단 말인가? 이 모든 것들을 내 손으로 만들었다. 이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 주님의 것입니다. 인간이 짓는다고 하나님 그거 가지고 성이 차겠습니까? 다 하나님의 것인데요. 성대는 우리가 이 부분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뭐냐면 왜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으라고 하시는 겁니까? 의도가 무엇입니까? 본인이 계시지도 않는데요. 왜 지으라고 합니까? 교회를. 출애굽기 25장 8절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25장부터는 성전을 짓습니다. 성소를 지어요. 그 내용이 쭉 나오거든요. 여기서 참 출애굽과 앞에 제외했는데 뒤에 별게 지어갑니다. 그만큼 성전에 대한 공의를 많이 뒀답니다. 쭉 다 짓고 나서 성전을 다 짓고 나서 출애굽기 40장 34절 35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전을 다 짓고 난 후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34절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뭐가 충만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35절 모세가 해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해막 위에 덮이고 뭐가요? 여호와의 영광이 뭐였다고요? 성막의 충만함이었으며. 자, 여기 보면 3절 5절에 반복되는 말이 계속 나오죠.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구름이 해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선박이 한 번만 적으면 되잖아요. 두 번이나 반복하고 있어요. 그죠? 한 번만 적으면 되잖아요. 그죠? 두 번에 반복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도님들, 해막이 뭐예요? 해막. 해자는 장소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장소. 막은요, 텐트. 다시 말하면 성막이죠. 성막. 나중에 이 성막이가 제가 말씀드렸죠. 성전을 바뀝니다만은 이 해막에 덮인다는 겁니다. 덮인다. 여기서 덮인다라는 말은 원어에 보면 죄를 덮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구름이 나타났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나타났다. 이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자, 이걸 덮였다. 무엇으로 덮인 겁니까? 여기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에 그 영광으로 우리의 죄를 덮어버리는 거예요. 영광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자, 35절에 볼까요? 구름이 해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다. 영광이 뭐예요? 영광은 뜻이 많습니다. 뭐 빛나다, 뭐 탁월하다, 최고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여호와의 영광이라는 말이 이런 말이에요. 무겁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겁다, 많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여호와의 영광, 여호와의 무거움, 여호와가 많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럼 무슨 말입니까? 다시 말하면 여호와의 무게라는 것은 여호와께만 무게를 가지고 거기 집중하는 겁니다. 성도님들, 우리 애들하고 단촌초등학교에 가서 시술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 가는데 처음에 우리 셋째가 탔어요. 시술을 타고 처음에는 가볍게 균형 있게 왔다 갔다 해줬어요. 한 번은 공중에 띄어버렸어요. 내가 뒤에 힘을 깍 주면 어떻게 됩니까? 애가 아무리 내려오고 싶으면 못 내려와요. 왜요? 내 몸무게 때문에. 내려달라고 발버둥 치는데 그냥 가볍게 내려줬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둘째가 탔습니다. 제 몸무게에 안 되죠. 그리고 공중에 띄어버렸어요. 그래서 한참 시술을 내 몸무게 균형 잡고 두 명을 공중에 띄어주고 있었어요.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돼. 왜요? 제가 몸무게를 묻고 저한테 힘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시소 아세요? 시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으신 이유가 뭐예요? 누구에게 집중하라는 것입니까? 정목사에게 집중하라는 것입니까? 여호와의 영광,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게예요. 무게 중심을 우리는 잘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되는지 잘 우리는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호와의 영광인데 영광,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 겁니다. 그 영광이, 그 무게가 죄를 다 덮어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다 덮어버려요. 우리의 나약함을 다 덮어버려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충만이라는 것은 뭐예요? 물은 여기에 충만해도요. 여기에 충만하죠. 여기 물을 푹 들어내면 공기가 다 빠져요. 충만. 공기가 못 들어가요.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잖아요. 주님께 자꾸 우리 머릿속에 자꾸 잡생각만 하고 이러잖아요. 말씀에만 다 우리 오늘도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지 않습니까? 말씀에 탁 빠지면은 잡생각 절대 안 납니다. 절대 안 납니다. 특히 목회자는 좀 더 그런 것입니다. 목회자는 다른 목사님 딱 설교할 때 다
난 나쁜 생각을 가지고 항상 목사님 말씀을 딱 들어요. 저렇게 해석하는 거 맞나? 에이, 저건 아닌데. 참 목사님들이 제가 그래 제가 좀 그런 것 같아요. 저렇게 합니다. 성도님들, 교회는요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한 곳입니다. 오늘 시큰 이야기다.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참 이 자리에 말씀을 쓰고 이 자리에 올라오는 게 진짜 부담스러운 게 뭐냐. 물론 제 이 말씀을 통해서 저 또한 이 말씀을 듣고 각오도 하지만 참 실천하지 못한 나의 모습 보면 진짜 답답해요. 충만한 가운데 올라오지 못하는 때가 너무 많아요. 뭔가 말씀에 충만해야 하는데 자꾸 막 비교하고 자꾸 다른 생각으로 저 말씀은 누가 들어야 됩니다. 이 말씀은 우리 안에 충만해져야 돼요. 내 안에 충만해져야 돼요. 자, 역대하 7장 1절에도 한번 보십시오. 성전을 다 짓고 나서도 자 한번 보십시오. 역대하 7장 1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뭐했다? 가득했다. 화려한 건물이 아닙니다. 이 자리에 천막을 치놓고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면은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영광이 우리 마음을 덮어버려요. 은혜가 됩니다. 옛날에 천막교회가 많지 않았습니까? 우리 강덕교회도 처음에 완전한 교회도 아니었잖아요. 천막 아니었습니까? 그죠? 네. 천막을 했지 않습니까? 건물만, 물론 건물도 중요하지만 성도님들, 제가 에덴 동산도 제 성전이라는 말씀드렸죠. 아담은요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그분께만 생명이 있다. 그래서 오직 그분의 말씀만 순종했습니다. 왜요? 그 마음에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건 뭐예요?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이 가득 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질병이 없었습니다. 죄가 없었어요. 왜요? 하나님의 영광만 가득 찼기 때문에. 그 후에 아담은요 어떤 삶을 삽니까? 처음에 의지했던 마음이 나중에는 그 죄가 들어오는 말미암아 하나님은 없어지고 내 힘으로 살 수 있겠구나. 독립적인 그런 마음으로 바뀌어버리고 하나님은 없어지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살겠다 이러면 하나님은 없어요. 그때부터 질병뿐만 아니라 모든 아픔들이 그때부터 시작되는 것 같아요. 죄로 인해서 시작되는 거예요. 성도님들, 그 실제적인 그 성질을 누가 가르친지 아닙니까? 구약시대 때의 성전, 신약시대의 또 성전, 큰 차이점이 있어요. 구약 때는 성막부터 시작해서 교회까지, 성전까지 이렇게 이어졌잖아요. 강야에서는 성막에서 예배드렸거든요. 그 하나님은 그 위에 영광이 충만했어요. 그런데요, 신약 성경에 넘어오면서 그 성막이 물론 우리 교회도 있지만 교회 눈에 보이는 교회가 있습니다. 유형 교회가 있어요.
근데 무용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 때문에 우리가 유행교회가 된 거예요. 우리가 그 본질적인 분을 알아가시고 그 성전이 더 가까이 우리 내부로 더 가까이 들어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이 말씀 들어도 아시겠죠? 말씀이 육신되었습니다. 누구예요 이분이? 누구예요? 말씀이 육신되었어요. 언약이 육신되었어요. 구약 성경 그때부터 예언했던 그 분이 지금 신약 성경에 그분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에요. 우리 가운데,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이 정목사 안에 거하심에, 이 거한다는 말은 뭔지 아십니까? 거하신다는 말은 장막을 치다입니다. 장막을 치다. 장막을 치다라는 말은 뭡니까? 내 안에 성전을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다 성전입니다. 구약 성전 때는 당신이 성전입니다. 그 사람이 이해를 못해요. 그게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예수님 때문이에요.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했다. 여호와의 영광이 덮었다. 실제적인 사건이 어디서 일어납니까?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그 현장이 그곳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 현장에서 죄를 덮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영광 우리는 예수님께 집중되는 겁니다. 은혜는 뭐예요? 값없이 받는 거예요. 진리가 뭐예요? 가려져 있지 않은 거예요. 이제 진리라는 것은 가리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처음에 가려졌잖아요. 죄 때문에. 진리는요 가려지지 않는 거예요. 누구 때문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담 때 그때 끊어졌던 그 관계가 예수님 때문에 진리로 새롭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선생님들, 예전에 구약시대 때는 장로를 어디에 쳤습니까? 광야에서 장로를 쳤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광야에서도 너와 함께 하겠다.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너와 나와 함께 하겠다. 장막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광야에 있더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는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우상을 섬겼잖아요. 그래서 어디로? 포로로 잡혀갑니까? 아수르에 팔려갑니다. 끌려갑니다. 586 BC 586년도에 붙잡혀갑니다. 그곳에도 제가 읽어드리고 잘 들어보십시오. 잘 들어보십시오. 에스겔 11장 16절.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피로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이 포로 잡혀가도 내가 성소가 되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성도님들 출애굽기 40장 36장에서 38절에 보면 34절 35절은 우리 성도님들 제가 아까 읽어드렸잖아요. 성막이 영광이 충만했다.
충만함의 보상이 있습니다. 하나님 영광이 충만하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사는가? 자, 3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지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37절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3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이렇게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면 낮에는 무슨 구름? 낮에는 구름 기둥이죠. 무슨 구름이 어디 있겠습니까?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요.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덥거든요. 밤에는 춥거든요. 불기둥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스데반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사명이 있다는 것은 뭔지 아십니까? 사명이 있다는 것은 늘 내 안에 주님이 함께 계신다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일을 감당하는 자입니다. 이 스데반은요, 나는 복음을 전할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복음에 따르는 고통의 사명도 있다. 나중에는 뒤에 보면 스데반이 순교합니다. 죽음의 사명도 있다. 사도 바울은요, 스데반은요, 낮에는 얼마나 우리가 삶 속에서 이 세상 속에 얼마나 고통이 있습니까? 뜨거운 햇볕처럼 우리를 얼마나 우리를 괴롭게 합니까? 영적인 고통을 주고 있어요. 그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구름을 덮어주시고, 밤에 얼마나 우리가 고독한 삶을 삽니까? 우리 인생에 얼마나 깜깜한 일들이 너무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그때는 불기둥. 바로 그것을 스데반은 내가 낮이나 밤이나 하나님의 도우심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성도님들, 시간이 너무 많이 갔지만 한 가지만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상주에 예일교회라는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예일교회. 그 목사님이 어느 날 한 아이가 교회에 왔대요. 교회에 왔는데 지체장애예요. 늘 교회에 온대요. 근데 예배 시간에 그 애가 자꾸 심하게 떨어뜨려요. 알고 보니까 그 애가 다른 어떤 옆에 상주 어떤 지역에 쫓겨나가지고 교회 왔대요. 그 교회 왔대요. 그 성도님들이, 목사님 그 애 안 보내면 우리가 나가겠습니다. 들고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여기 있다가 다른 데 갈 수 있잖아요. 얘는요, 쫓겨나서 우리 교회 왔어요. 걔 보고 어떻게 제가 나가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다 나가버렸대요. 다 나가버리고 지체장애하고 사모님하고 장모님하고 4명 5명이 나왔대요. 그래서 다 매주마다 헌금이 10,000원, 20,000원밖에 안 들었대요. 그러면서 다 울면서 기도했대. 하나님 뭐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내가 너를 믿으니까 그 아이를 보냈답니다. 너를 믿으니까 그 아이를 보냈대. 그러면서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건 뭔가,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상주 예일교회는 진짜 장애사들이 많아요. 그 사람들이 와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거. 성도님들, 누가 저랬든 이랬든 환경이 어땠든 상황이 어땠든 그냥 하나님의 영광만 보고 갑시다. 그런 삶을 사는 우리 감독교회 성도 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감독교회에 하나님의 영광만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